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한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생명을 확인하는 것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해서 그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이제 좀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절대 기준, 최고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가입니다. 주님이 계신 만큼 생명이고, 주님이 계시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생명은 가짜 생명이죠.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할례, 이제 남성분들은 포경 수술을 아실 텐데요. 이제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표징을 통해서 너 그리고 너의 자손이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내가 너 그리고 너의 자손,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신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계속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이스라엘에 당연히 받아야 할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로 그 할례를 계속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이제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역사였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가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이 이스라엘의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셨고, 심지어 그 언약인 할례를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지켜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울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어찌 보면 망해갔고 무언가 잘못돼 간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방금 얘기했는데,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려 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도 받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또 그 할례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 받아들였기에, 잘못 할례를 행했기에 어떻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나라가 멸망까지 할 수가 있는가?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그 이삭이 태어나질 않아요. 심지어 사레는 90세가 돼서 이제 폐경이 왔고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99세가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애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으로 너의 앞으로의 날 모든 사람들, 모든 남성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행했고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8살 때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1년 뒤에 이삭을 낳고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의미, 하나님이 되신다,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의 부족, 그 부족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라는 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도 없고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그 부족 생활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것, 심지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던져진다라는 건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아서 망할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제 그때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게 다른 근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귀한 통찰을 주셨잖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 그 부족 상황, 자신이 이 부족을 떠나면, 이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면 자신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외에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고백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러했어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나에게 보이지 않고 중요치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마음에 가득하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은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생명이잖아요.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것, 최고의 기준이고 절대의 기준이라는 것,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그 할례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득한 은혜 오늘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다른 곳에서 할례의 의미를 볼 텐데요. 이번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희 밭을,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해라. 갈아라. 할례를 받아서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평강동 뒤쪽에 이제 텃밭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토박생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심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심어서 자라는데 이제 그 작년부터 텃밭에서 뭘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토박생들은 다 이제 길러봤으니까 알 텐데 처음에 거기가 원래 텃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흙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과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여기 이제 텃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나무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해서 나무를 이렇게 치워 주시고 그 땅을 이제 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텃밭이 아니고 그냥 땅이니까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저도 농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가끔 보기만 하고 뭐 자세히는 몰라요. 어쨌든 갈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까 그 땅을 이제 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갈 때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예린 전도사님 계셨고, 그다음에 재환 간사님, 그 당시에 이제 예담 선생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군필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물론 재환 간사님 형제긴 하지만 삽질을 많이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삽질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곡괭이질도 나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는 알아요. 뭐 힘이 좋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땅을 막 긁어내고 곡괭이로 일단 굳은 땅을 좀 이렇게 좀 갈아내고 그다음에 삽으로 그걸 흙을 뜨면 옆에서 이제 나머지 3분이 이제 그 고르는 거예요. 돌이나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쪽 끝부터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막 해집고 파기 시작하는데 제가 의욕에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또 이제 땅을 파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시다가 아마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묻으신 건지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온갖 것이 다 나왔어요. 그 공사용 천 같은 거랑 뭐 철사, 전선, 막 뭐 바지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캔, 뭐 진짜 별의별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니까 계속 파긴 파야겠는데, 왜냐하면 안 파고 그냥 심으면 그 쓰레기들이 잔뜩 묻혀 있는 거에서 그냥 난 걸 먹게 되잖아요. 분명히 다 먹을 거니까. 주로 이제 고기 먹을 때 쓸 상추나 이런 걸 많이 심으니까 다 먹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팠습니다. 열심히 파고 또 돌은 얼마나 많은지, 돌이 막 진짜 큰 거는 제 머리보다 큰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막 어떻게 파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큰 보물을 찾았다고 이제 그걸 끄집어내고 또 작은 돌을 막 이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르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흙을 골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당장 이제 파종을 하고 뭐 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힘도 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쭉구로 쭉쭉쭉 가는데 여기는 조금 깊게 팠고 이 판 정도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갈았고 돌을 많이 버렸고 쓰레기도 많이 뺐는데 이제 반대쪽은 좀 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학생들은 그때 그걸 몰랐어요. 이제 어디가 잘 파졌고 어디가 덜 파졌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심었잖아요. 뭐 상추도 심고 깻잎, 고추, 당근 막 이렇게 많이 심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따 먹었어요. 상추라는 게 원래 물만 주면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먹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밥 먹을 때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몇 입 따다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먹었는데, 확실히 많이 판 곳과 많이 골라낸 곳과 덜 골라낸 곳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깻잎이 똑같이 자라는데 똑같이 심어서 똑같은 시기에 주고 물도 같이 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라 있는데 높이가 다른 거예요. 자라 있는 높이가, 잎의 크기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어디를 많이 팠고 어디를 덜 팠는지. 학생들도 나중에 알았겠죠.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물을 잘못 줘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시작부터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땅을 잘못 골랐구나, 아니면 기도를 덜 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간다라는 것, 땅을 기경한다라는 건 기경할수록 열매를 잘 맺게 되고, 덜 갈릴수록, 덜 기경할수록 열매가 잘 맺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확 체감했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농사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많이 갈수록 정말 잘 자라는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할례를 물리적으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그 밭이 마음밭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묵은 땅을 갈아라라고 말씀하신 이 밭이 다름 아닌 마음의 밭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 얼마나 헤집어 놓아서 그 안에 쓰레기들, 그 안에 죄성들,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얼마나 발견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확인케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속에 우리가 속할 차례입니다. 속한다라는 건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유일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 바로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복음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속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묵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열매가 잘 맺는다는 것. 아마 이번 연도에도 토박생들 이제 뭐 심고 할 텐데, 혹시 너무 잘하지 않으면 땅을 파보시면 됩니다. 이제 온갖 쓰레기들과 온갖 돌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 만큼 할 때는 물론 힘들죠.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땅을 긁어낸 만큼 달라진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할수록,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잦아진 마음일수록 그 생명의 열매가 쉽게 맺히고 잘 맺힙니다. 이제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묵은 땅을 갈수록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반응할수록 그 생명이 그 안에 확인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신 그 생명,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 생명,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생명, 모두 우리의 마음을 갈수록 쉽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할수록 쉽고 십자가에 반응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은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펴본 할례의 개념이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이제 본문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이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엔 할례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할례,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라고 했던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세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물에 빠질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온 자아가, 온 존재가, 우리의 죄성과 모든 이 죄인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할례의, 신약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인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이 할례를 받는 것과 결국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이 할례의 의미가 확인됩니다. 할례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아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사는 것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이 은혜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음의 할례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지, 맞아 라는 그 결심만으로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으로 돌아와서 12절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오늘 제가 저 밑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계속 했냐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 욕구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무언가 해야 될 일, 이루고 싶은 일, 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나 정말 예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이제 확인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확인한 사람, 예수님 부자 된 사람들은 이제 알거든요. 얼마나 이 예수님 부자가 된다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인지를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확인되어서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과 규례를 너가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보기가 말씀 따라 주님 사랑하기거든요. 왜 말씀을 따라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말씀을 따라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 가득 찬 거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생명일까? 이제 그것을 볼 텐데요. 16절에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면 주님 부자 되는 건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주님 바라봐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반응해야만 해요. 근데 세상 부자 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여기에 강단에 서 있는 이 전도사도 집에서 주님 경건에 주님 말씀 새기는 거 하루만 걸러도 바로 세상 염려가, 세상 욕구가, 내 무언가 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 부자 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일에 부자 되기 쉬운 인생인지, 예수님 부자가 얼마나 그냥 되지 않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오늘 그 할례의 의미인 세례,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그 토부, 텃밭에 쓰레기가 많이 묻어있는 것 파냈던 것처럼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우리 마음에 묻혀있는 그 쓰레기들, 그 죄들, 그 존재, 그 죄성을 가진 그 죄인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지지난주 이제 2주 3주 정도 된 얘기인데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따르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당면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피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분명히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떤 내 성향상 어렵고 힘든 일이 이제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간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 일을 힘들어하는구나. 이 일을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잠을 자기도 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계속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주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나눴어요.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내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권면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게 요나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분명히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거꾸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싫은 일, 하기 힘든 일,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이 이제 주어지니까 거기에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요나라는 인식이 드니까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큰일 날 상황이구나. 내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요나가 고생했던 것처럼 나도 고생할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이 정말 확 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인식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돌파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다 보니까 제 속에 그 다른 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속에 묻혀있던 그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요나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은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새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갈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 그 잘못된 것들, 그 큰 돌들, 생명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절망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신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그대로 반응해서 말씀을 새기고 되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 생명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 계심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할례의 의미를 확인해야죠. 내 마음에 영광의 하나님, 주님이 가득해야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반응해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바로 말씀에 반응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반응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자아를 확인해야만 주님의 그 십자가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득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건 정말 저절로 됩니다. 세상 부자 되는 건 정말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돼요.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자리엔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면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스데반을 죽인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적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대적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면 성령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세상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아니라 세상 부자로 그저 할 일을 행했으니까, 율법 알았으니까, 율법 따르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정말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 부자인지 아니면 세상 부자인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세상 부자로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꼭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또 이것이 들어와요. 그 애통하는 마음, 주님 없어서 애통하는 그 마음,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세상 부자 되고 세상 소욕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 죄성, 이 죄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그렇게 내가 죽고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믿는다 착각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이 차오르기 일수인 이 죄인이 오직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삶으로 주님 가득한 생명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그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듭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따르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 가득 차게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주님 가득 찬 그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 붙들겠다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 사랑하기,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주님, 그 생명 확인할 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갈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 그 존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만 가득한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부자되기 쉬운 인생인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죄와 욕구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말씀에 청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그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확인케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마음을 확인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뇌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새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지금 듣는 마음, 귀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